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있죠?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요엘서의 성취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과 그리고 구약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막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언어를 들려주셨다고 한 거죠. 각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25절부터 오늘 얘기한 36절까지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다윗이라는 게 나오죠. 다윗. 즉, 이 베드로가 그 2장 14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사실 이게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뭐냐? 바로 교회가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게 이 베드로 설교의 의미예요. 그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전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때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렇죠? 구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끌까요 저거? 끌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구나라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오죠. 그 다음부터 회개를 하고 이후에 43절 있죠. 43절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다음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 세상의 인생의 목표였고, 내가 인생의 주체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3,000명 부흥했다더라.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3,000명이 교회에 3,000명이 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일이 아니죠.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성령의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제 깨닫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참 교회가 되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00명에 주목하는 거예요. 3,000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전해졌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 첫 설교는 뭐냐면, 이제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뭘로 갔냐? 부활로 갔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죄가 사망에서 부활로 간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멸망의 나라죠.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갔다는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가지고 설교 한 편 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린다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 한 편 때리고 그냥 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평소. 야, 목사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구경한다.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목회자를 딱 월급쟁이처럼 딱 앉혀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설교가.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죄와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고,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와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사망에서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는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을 하시면서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교회에서는 다 믿는다고 하죠. 아멘이라고. 근데 진짜 믿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육체와 영혼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아멘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그게 믿어지면.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들한테 세습 안 한다고요. 세습 안 해. 왜 세습을 하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잖아요. 사랑과 인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연예인과 종교인과 그리고 정치인의 공통점,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탈피를 해야 돼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냥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의 인기와 사람의 사랑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활하니까. 우리는 산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인기를 취해야 돼요. 그거를 못 취하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고 파탄하고 이혼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정치인은 선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회자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 은퇴하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누가 불러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연예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산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그거를 믿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서 열심히 교회 나가면요, 그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살다가 어떤 나라로 갔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게 또 믿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왔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꼭 이 바울은 부활의 권능만 얘기하면 참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는데 꼭 뒤에 고난을 붙여요. 우리도 지난주에 한 형제가 이 세상에 살면은 파이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약육 강식의 시대니까요. 예? 시험 떨어지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예? 0.5점 차 떨어지고 오늘 이번 시험은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 그거 안 믿거든. 한 문제로 떨어지나 10문제로 떨어지나 너는 실패했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 복음과 고난. 왜요? 복음이 있으면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부활. 야, 네가 이 세상, 이 육체에 살 동안에 네가 그렇게 찌질하게 사니까 어떻게 없는 천국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니야? 그게 다 같은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 그런 종교 아니겠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철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조롱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조롱과 고난.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자. 응? 미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기도 또 부활이 나와요.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왜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이렇게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민주와 우리 정의형, 두한이 형 이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슬람이다, 기독교다, 옛날에 개신교다, 캐톨릭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30년 전쟁. 그게 첫 번째 세계대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또 유럽에서 독일에서만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 군들이 와가지고 독일에서 다 이렇게 사륙을 했어요. 서로 죽였어요. 왜 이렇게 죽여요? 왜? 자기들의 가치를 위해서 죽이는 거죠. 자기들의 가치. 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또 보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성에서 그 아버지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삼성 서비스 센터에 그 자살한 직원은 그 직장 동료장으로 치러가지고 이거를 알려라. 삼성의 그런 악랄한 그 짓들을 알리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대신 경찰 250명을 삼성이 동원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일개 한 사람의 장례식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공권력을 250명이나 그렇게 동원하고 최루액을 뿌리고 가족들한테, 유가족한테.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삼성은 삼성의 자기 가치대로 모든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요. 공산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나는 돈 버는 게 최고다라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여요. 록펠러처럼. 근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설교하면요, 모든 교회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얘기하고 끝나.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미리 본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해.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주어져. 로또 사. 100장 사고 이 중에 한 장 붙는다 라고 기도하면서 미리 내가 붙은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 돼.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 그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걸 어디서 가르쳐요? 부활의 증인된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도 가르치겠어요? 물론 부활이나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부활과 고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뜩이나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요즘에 다 떠나요. 없어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면 많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 사라져요.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없어요. 거의.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다른 복음. 어떤 복음들이 있습니까? 야, 깨끗하게 살아.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큰 자. 아니 이걸 몰라요? 예? 수십 년 다니셨잖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런데 사람의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교회,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믿음의 증거인 우리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와 성실로 이 인간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깨지고 상하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셨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가 성격이 좋았어요? 성격 안 좋았죠?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잡이에요. 가난한 고기잡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부예요. 그리고 뭐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갖다가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왕들, 로마 총독부터 썼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부터 불렀으면 그 사람들은 썼는데 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다 이상한 사람들만 씁니다. 다 이상한 사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를 하나님의 사도로 쓰면 바로가 왕 아니에요. 왕. 신 아니에요. 신. 바로가 야 오늘부터 태양신 믿지 말고 야 하나님 그 하나님 믿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다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애굽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를 때려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 우리가 알고 싶은 복음, 우리가 원하고 갖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은 바로
애굽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애굽. 우리는 애굽을 원하거든. 애굽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 너희들 중에는 베드로가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 그리고 저주했잖아. 베드로가. 왜?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자기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밥 안 주고 빵 안 주고 나 먹여 살려 줄 거 아니면 필요 없어. 꺼져. 죽여. 더 능력이 없으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닭이 더 이상 계란을 못 낳아. 그러면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계란을 자꾸 줘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근데 진짜 복음은 사망에서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여기 25절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미 내가 육체도 썩고 사망을 하지만 내 영혼을 음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 2장 30절에 보면 뭐로 표현이 됩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이 되죠.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뭘까요? 미리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뭘 미리 알아요? 나중에 나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를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모세도 선지자였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나올 거야.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고 모세가 깨꼬닥 죽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선지자죠.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메시잖아요. 최후의 선지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은 저기랑 똑같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러니까 마호멧을 예비하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죠. 뭐를 믿냐? 인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슬람. 그리고 마호멧도 신은 아니에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이에요. 마호멧 선지자. 그러니까 이슬람은 유일신이에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마호멧도 인간, 예수도 인간, 모세도 인간, 아브라함도 인간. 근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최후의 선지자는 모하멧이고 그리고 하나님, 알라를 믿는 거예요. 유일신이 알라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글로 하나님 그런 거지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 없어요. 여호와,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명칭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 예전에 교회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없다고. 목사가 하나님이 성경에 없다고 막 저런 얘기를 한다고.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호와란 말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니아란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이란 말 명칭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니아란 말을 썼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용이 좀 딴 데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목격자가 보지도 않고 이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다윗이란 얘기예요. 다윗. 보지도 않고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몇 대 맞으면 막 별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 없어요? 베드로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도마가 나는 그 창자국 그거 봐야겠다. 손에 구멍 뚫린 거 그거 내가 봐야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자예요. 왜? 보지도 않고 믿게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의 후손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복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이 있는 선지자예요. 왜? 보지도 않고 믿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니까 또 한번 봐야겠죠.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미친 짓이죠. 이방이나 있는 거예요. 이방이나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었냐면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지 않고 이삭 대대로 자손들이 나오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 그거를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미리 알고 믿었다. 이게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25년 동안 기다린 100세에 나온 그 귀한 이삭인데 그거를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이 되도록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즉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 여기도 부활이 나오죠.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 죽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로 판명이 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부활을 믿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진짜 죽어도 부활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막 다른 사람 거 뺏어가고 욕심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특히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나 안 믿나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오늘 뭘로 기뻐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막 꽁돈이 생기면 너무 기뻐. 근데 막 예배를 가려고 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 예배 시간 막 주일날만 되면. 그러면 나는 이게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데 있다는 건 나 부활을 안 믿는 거구나. 아직 내가 성령이 없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죄. 다른 데 기쁨이 있고 다른 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 자리를 지켜줄 그 위에 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어떠한 물질과 사람과 관계와 그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처자식도 나의 너무나 큰 기쁨,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가족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같이 가족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좋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말씀은요 1대1이에요. 1대1. 캐톨릭처럼 우리 집안에 신부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1대1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물질과 세상의 가치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3만 되면 교회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안 다녀요. 고3만 되면. 안 다니다가 수능 전날 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다 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수능 전날 그거 뭐 주보 만든다고 그 고3들 명단들을 다 파악해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고 하다가 막 싸웠어 나랑 막 싸웠어.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이름 적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날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배 안 오는데. 그렇게 하면 시험 든다고. 그렇게 주보에다 안 써주고 와가지고 기도 안 해주면 엄마가 시험 들어서 교회가 떠난다고. 그 지경이에요. 이게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영이야.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니까 너희 직원들, 목사들 다 직원 아니에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라. 이게 증인인지 아니면 이게 사업장인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증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이에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죽는다. 아, 빵도 주고 더 주세요. 이제 없다. 하니까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죠. 예수와 한패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난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 예수 제자였어. 따라다녔어.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몰라 하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기쁨은 다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이제 37절부터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자기의 물질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회개와 삶의 모습이 재편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인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부활. 나는 정말 부활한 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이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감수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뭐 운동하다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시는데 그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오늘은 뭐 들으셨어요? 뭐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면은 오늘은 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 목사님 말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복 받자. 그런 거에만 이제 그 사람은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죄부터 고백을 해야 돼. 우리는 다 죄인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얘기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더 헷갈려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어디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려. 근데 헷갈려야 맞는 거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헷갈려 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네요. 처음에 그냥 교회에 왔어요. 누가 처음부터 막 복음을 알고 막 죄인으로 막 이렇게 알고 하나님 난 죄인인데 주님이 용서받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사업하러 온 사람, 연애하러 온 사람, 그냥 끌려온 사람, 부모님이 가자고 한 사람 처음엔 그렇게 다 와요. 이렇게 오다가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헷갈리네. 하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모른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인기와 세상의 가치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의 목숨을 그다지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걸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인기와 너무 돈에 목매여 있어도 안 돼요. 뭐 아예 그냥 노숙자로 지내는 말은 아니고 어디 SNS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SNS에 막 찍잖아요. 그 스타들이 있어요. SNS 스타, 유튜브 스타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건물인가? 떨어져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은
이 절벽에서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잡고 SNS 올리려고 이렇게 찍다가 죽은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게 뭐 좋아요 막 몇만 회 되고 이렇게 스타가 되니까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참 어이없는 죽음이죠. 근데 그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야, 저거 헛되게 저렇게 죽었다. 똑같이 이 세상은 다 헛된 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이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 숫자 써 있는 거예요. 숫자 써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여요. 그 숫자 써 있는 그 종이 쪼가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 종이에 써 있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 얻으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만 얻으면. 세상이 잘못된 거, 잘못된 가치. 잘못된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치에 우리는 끄집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나와라. 나오라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8장에. 영어로 보면 come out, my people이에요. come out. 나와라 하면 잘 모르겠는데 come out 영어로 쓰면 이렇게 확 와닿아. come out, 나와라. 내 백성들아. 세상은 거기에 딱 함몰되어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면 이 세상은 죽음이고 사망이구나.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세상은 왜 죽나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죽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죄가 말미암아 사망했다는 걸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을 전해라. 근데 이 세상은 듣지를 못하죠. 오히려 전하는 우리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감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처럼. 노아가 그렇게 감내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양보하다가 조롱당했죠. 모세, 하나님이 누구냐? 조롱당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이 이사야부터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조롱당하고, 사도들이 나중에 순교했다.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활의 증인을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죽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죽이는 게 뭘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는 게 뭘까요? 예배 빠진 거? 그것도 될 수가 있죠. 헌금 안 낸 거?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 청소 안 한 거?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죽이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전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 예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그보다 사람과 물질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변화를 할 수 있었는가?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나오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야,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네 어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는 그냥 오늘 한 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와 아래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노이아란 말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마음. 예전에는 가치가 첫 번째 가치, 물질,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맨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맨 위로 가고, 나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물질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장 밑으로 가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삶의 재편을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부활을 기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심판에 대한 마음, 그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믿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증인인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세상 가치를 맨 바닥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로 두며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재편되는 이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